오늘은 교회를 파괴하는 자를 심판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교회에 헌금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이제 굉장히 갑작스럽게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바로 전에 보았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죠.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죠. 기도하고 무엇을 합니까? 전도해요. 전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쓰는 교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쓰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오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바나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삽비라와 이제 부부여서 이제 한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헌금한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아닌데 바나바 밑에가 잘못 나왔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한 것이 나옵니다. 자, 바나바의 헌금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초대교회 시작된 장소가 마가라고 알려진 사람의 다락방이잖아요. 그 마가의 삼촌이에요. 이미 자기 조카의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바나바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았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총회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해요. 자, 그렇게 초대교회에 중요하게 쓰임 받았던 바나바가 여기서 이제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 바나바가 밭인 것을 밭을 팔아서 그것을 헌금한 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 바나바의 헌신이 굉장히 특별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고 교회에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물인데 이렇게 기록함으로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바나바가 이러한 큰 헌금을 했어요. 밭을 팔아서 그것을 헌금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나바가 위대한 사람이다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그 교회의 그 모습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바로 그 앞구절들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게 지난주에 보았던 그 성경의 흐름의 어떤 결론과도 같은 것이에요. 사도들이 기도했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특별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밭과 집 있는 자가 그것을 팔아서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니까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없이 특별한 그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열매인데, 자, 바나바는 이러한 열매의 한 단면입니다.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겠죠.
예,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바나바도 그렇게 했어요. 밭을 팔아서 그것을 헌금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들에게 이 헌금한 것을 드릴 때의 모습을 굉장히 특이한 그 용어로 그 기술하고 있어요. 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구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발 앞에 두었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큰 필요가 있어서 작정하고 큰 헌금을 할 때가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내가 이번에 작정하고 헌금을 큰 헌금을 목사님 발 앞에 두었어. 이렇게 표현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이게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세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초대교회에 필요했던 일인데 여러분 그 돈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돈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요, 실은 되게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민감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뭐 무료로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이 어떻네 저쩌네 이렇게 따져 묻지 않죠. 그런데 비싸게 돈을 주고 음식을 막 10만 원씩 주고 사 먹는데 음식이 막 엉망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습니까? 아니죠. 예민하게 반응하죠. 사람들이 자기의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것들에 대한 어떤 예민함이 있어요. 그것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돈을 좀 낸 상황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 모인 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헌금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고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필요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 권위가 온전한 것도 중요하죠. 근데 초대교회의 이 권위는 당연히 아주 특별한 권위입니다. 어떤 권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도들보다 더 큰 권위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돈을 모았으니까 사도들이 돈을 잘 쓰는지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회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특별히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받은 사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 권위에 대한 순종과 또 온전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바치고 그래서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좀 상황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한번 그려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들이 뭐 핍박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한 것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수천 명이 믿었습니다. 막 들어왔어요. 그들이 그 모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재산을 다 팔았어요. 팔아서 이 교회 안에 실은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날마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일상적인 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직장 생활을 지금처럼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직장 생활 뭐 일주일에 5일씩 꼬박꼬박 가야 되죠. 무단결근 2번, 3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잘리죠. 예, 이런 것으로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들의 모든 일상생활을 다 내어 버리고 함께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필요들이 막 생기죠. 그리고 누구는 굉장히 또 부자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 팔아서 함께 나눠 쓰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가 세워졌고, 사도들의 권위 아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전무후무한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말씀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역사의 특별함들은 방언을 하고 또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고 이 특별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체험이고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한 번 있으면 끝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실은 교회라고 뭐 그 간판을 이렇게 써 붙일 일도 없었고, 우린 앞으로 이렇게 모여야 돼. 우리 함께 우리 여기가 교회니까 여기로 와야 돼.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 말씀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냥 거기에 있는 게 자기의 모든 인생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난 열매고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였어요. 그런 중에 바나바는 그러한 좋은 헌신의 한 단면을 그냥 보여줄 뿐이고, 그런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사건은 단순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밭이 있었어요. 팔았어요. 근데 팔았는데 판 값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1억 있겠죠? 1억인데 얼마를 감췄어요. 감추고 나머지를 헌금한 거예요. 먼저 아나니아 남편이 와서 바쳤어요. 감춰진 나머지를 바쳤어요. 근데 바치고는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엎드려 바로 죽어버려요. 3시간 후에 부인이 옵니다. 삽비라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삽비라도 이게 전부냐? 네, 그렇습니다. 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헌금을 속여 바쳤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가혹해 보여요. 어떤 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자기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충분한 헌금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헌금 생활의 부족함을 느껴요. 스스로 느껴요. 누가 물어보지 않지만 느껴요. 이런저런 헌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보면 너무 가혹하고 무서워 보여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을 속여 바쳤고 하나님의 진노를 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배경을 알고 있어야 이 사건의 의미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처음으로 복음이 나타난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 드러난 때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제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깨어졌어요. 주중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세례요한이 그것을 강력하게 책망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처음으로 드러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구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공동체가 생겨난 거예요. 어떤 그 사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보다도 정말 새롭고 놀라운 공동체가 거기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각별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는 상황에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거짓으로 이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들은요,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역사가 충만한 공동체에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이 교회 순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은요, 기계적으로 된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 법칙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헌금을 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 느낌이 어떨까요? 정말 충격이에요. 단 한 번도 평생을 살면서 계급을 넘어선 적이 없고 어떤 신분을 넘어선 적이 없고 남녀의 성별을 넘어선 적이 없는데 이제 모든 것이 철폐되고 모두가 동등한 상황에서 모든 부도 함께 나누는 특별한 그 공동체 가운데 온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특별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특별한 한 걸음을 과감하게 걸을 때 그것이 각 사람에 끼치는 영향을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고무돼요. 굉장히 마음이 큰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이 너무너무 꽉 차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수한 어떤 신앙과 열정과 헌신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교제함과 나눔이 가득한 곳에 거짓으로 그들처럼 되려고 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행동을 말할 때 네가 왜 그런 거짓을 했느냐 이런 정도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라고 말을 해요. 외적인 행동은요, 땅값 얼마를 감춘 일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행동은요, 돈을 감춘 것에만 국한된 행동이 아니었어요. 다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굉장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헌신한 자인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죠. 재밌게 보셨나요? 참 16강 올라가니까 그래도 기쁨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큰아이도 월드컵 너무 재밌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이벤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슬픔이 가득한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패배해서 경기가 다 끝나버렸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좌절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 콜롬비아 선수였던 것 같은데 에스코바르였나요? 자책골을 넣었어요. 자책골을 넣어서 콜롬비아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 돌아가서 국민이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축구계에서는 좀 유명한 일화예요.
좌절감이 너무 큰 거예요. 선수들도 얼마나 많이 웁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수천억을 버는 뭐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룰 것이 없어 보이는 선수들인데 그 경기에서 패배했다고 고개도 못 들고 통곡을 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도 통곡을 합니다. 못 일어나요. 근데 왜 그렇게 좌절합니까? 국민들은 왜 그렇게 좌절하고 선수는 왜 이렇게 좌절해요? 기본적으로 그게 국가를 대표하는 일이고, 그리고 국가의 최정점에 있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이 월드컵이 4년에 한 번씩밖에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매년 개최되면요 그렇게 좌절 안 할 거예요. 내년에 다시 하면 되지. 내년에 다시 하면 되지. (4년) 후에 자기네 나라가 월드컵에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 4년 후에 자기가 월드컵 선수로 뛴다는 보장도 없고, 뛴다고 해도 기량이 지금처럼 괜찮은 보장도 없으니까 좌절합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 우승해서 메시가 뭐 황제에 등극했다 하는데 왜 그렇게 이슈가 됐어요? 이전에 메시가 엄청나게 좌절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큰 좌절을, 실은 더 이상 내가 국가대표를 못해 은퇴까지도 했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애를 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실은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손흥민도 그랬죠.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임해요. 근데 이 경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움직이는 팀이 있는데, 어떤 팀이냐면 바로 도핑 테스트 팀이에요. 조금만 기량이 출중해 보이잖아요. 매 경기 시작과 끝만 계속 테스트해요. 계속 테스트해요. 쉬지 않고 테스트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생명을,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걸고 모든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경기예요. 경기인데 도핑으로 경기가 바뀌어요. 약물을 해가지고 굉장히 운동력이 뛰어나가지고 골을 막 2골씩 넣어서 경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좀 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패배, 그 사람 패배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여러 가지 연관들이 다 깨지는 거죠. 모든 이 스토리와 모든 역사가 다 거시되고 망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일이 여기에 벌어진 거예요. 실은 축구는요 그냥 공 차서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함께 모이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독을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거짓된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신천지가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파고들죠. 파고들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몰래 꼬드겨 가지고 몇 사람 데리고 교회를 나가요. 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한번 그런 분탕질을 치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불신이 일어나요. 누가 새로 와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새로운 가족인가 신천지인가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봐요. 그럼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그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여서요 아주 예민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심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신천지가 들어오면요 교회가 그렇게 멍들고 깨지고 회복하기가 힘든 어떤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의 이 선언은요, 실은 성령 회방죄에 대한 한 예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중요한 말이죠. 누가 누구한테 잘못을 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는 말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악행이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선포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럼 성령을 모독하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과연 어떤 것이에요?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한 예가 오늘 말씀에 나온 사건이에요. 내가 성령을 속여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헌신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헌신하는 사람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속여낸 것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헌금을 속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죽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독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안 죽었어요. 베드로를 속였어요. 그럼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다 헌신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룬 상황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몰래 숨기고 그러면서도 자기도 그것을 다 헌신한 사람처럼 인정받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의 순수성은 깨어지고 그것들이 나중에 또 몰래 알게 되었을 때 저 사람 보니까 자기 재산이 따로 있는 것처럼 몰래 나가서 이런저런 돈을 쓰고 저런 일들을 해. 누군가가 봤어요. 볼 수 있겠죠.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 의심하겠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내부적인 문제를 제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핍박에 기도로 대항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일어났고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 초대교회 일어나자마자 핍박이 있어요. 외부에 핍박이 있어요. 사도를 어떻게 대항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 내부적인 썩음과 거짓이 파고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대항했냐?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별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 이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바라셨어요? 아나니아를 미워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가혹한 일이죠. 사랑해서 그 가혹한 일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아이가 병들어서 막 큰 수술을 해야 돼요. 하기 싫다고 징징거려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 시키죠. 마취시키고 째고 드러내고 심지어는 절단하고 이런 일을 각오합니다. 왜요?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특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요,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 실은 개척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코로나가 먼저 일어났으면요, 개척하겠다는 어떤 결단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되게 두려웠을 것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찌 잘하고 성장하고 이곳에서 함께 또 금년에도 1년 동안 이곳에서 교회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주중에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곳에 뭐 임대료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놀래요. 비용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실은 3주년 동안 될 동안 교회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된 것은 뭐 우리가 잘해서 제가 목회를 잘해서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특별함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 이음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데,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사역으로 새로운 그 사역의 방향성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고자 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죽지 않고 패퇴하지 않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음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교회를 보호해 주세요.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을 알아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거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각오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쉬운 교회 아니에요. 각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각별한 은혜를 주고 계신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은혜를 주시면 그만한 책임이 필요해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았어요? 그 같은 헌신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걸음들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하고 그것이 감사의 기본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그에 대한 마땅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 걸음을 여러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두 번째로 살펴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의 문제예요. 참 알아보기가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이들은 왜 가진 것을 팔았을까요? 왜 부분적으로 이것을 헌금하자고 했을까요? 성경이 이것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은 성경을 통해 추측하는 것이 꽤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이 작업을 하기라고 해요. 왜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을 행동의 문제로 바꾸면은 헌금을 속여냈다 그리고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별받지 않게 헌금을 속여내지 않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마음의 문제를 파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이 헌금은요,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발적으로 이 행동을 했습니다. 자, 상황을 보십시다. 거의 교회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집과 밭을 팔아서 다 바쳐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없는 사람은 그냥 들어오면 돼요. 없는 사람은 더 편했을까요? 당연히 편했죠. 더 편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탁월한 직업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직업을 통한 인컴이 커요? 하나님의 큰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 책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사람 그냥 와서 교회 필요에 따라서 받아 쓰면 되는 것이었어요.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 팔았어요. 자, 보세요. 다 팔아요. 다 팔아. 사람들이 다 팔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교회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일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이 느꼈을까요? 우리도 해야 하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팔았어요. 다만 차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팔아서 그대로 바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감췄어요. 근데 감추면서 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팔고 이거를 떼놓고는 사도시여 우리가 판 값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까? 판값 전체를 바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가져왔어요. 어떻게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까?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를 바랬던 것이. 그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자기의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 삽비라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여전히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데 말씀이 전해져요. 말씀 속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헌신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은혜가 자기에게 잘 와닿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거리감 있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보니까 왠지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좋아 보여요. 자기도 이렇게 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교회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온 사람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왜요? 교회 나온 사람들 좋아 보이거든요. 실은 좋은 행동이에요.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거룩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아나니아 삽비를 그렇게 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들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아예 직접적으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도 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선명히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요. 뭔가 이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었을까요? 하는 게 나았을까요?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다렸어야 했죠. 모르겠는데 헌금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하는데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주 간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했어요. 실은 교회가 종종 이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해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전하고 나누고 또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세울 때, 봉사자를 세울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워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는 아직 없는데 행동은 그들처럼 하게 만듭니다. 봉사자를 시키고 뭐 교사를 시키고 이런 일을 막 시켜요. 그러면 잘 적응하겠거니 합니다. 잘못된 방향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실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인내함이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선택과 주권, 역사, 이 모든 것을 보는 마음과 믿음과 눈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실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다고 해도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금하는 것들, 우리 애는 아내야 삽배, 우리 애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우리에게도 그런 자발적인 마음 주실 거야,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변화시킬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요, 이들이 정말 믿음의 눈이 정말 없었다면, 어쩌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다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바치는 이 모든 행동들이요, 거짓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 다 바치는데 실은 다 바친 게 아닐 거야. 어떻게 다 바칠 수 있겠어?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겠어? 저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혹은 많지는 않더라도 꽤 여럿이 이 팔고 나서 이걸 감추었을 거야.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좀 이것을 좀 저축해 놨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가능한 상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일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누군가 진짜로 속였어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을 당했겠죠. 근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건데, 이 사람에게는 누군가는 속였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속여서 내도 아무 일도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앞에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잖아요. 어떤 뭐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니고 어떤 들통난 것도 아니고 그냥 헌금했고 그냥 평안히 살잖아요. 누군가는 속였을 거야. 나도 속여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겠죠. 어쩌면 이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밭이 있어요. 좀 싸게 생각해서 500만 원짜리 밭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밭을 팔고 한 100만 원 헌금하고 400만 원 감추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나눠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200만 원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어느 정도로 계산적입니까? 엄청나게 계산적이죠. 진짜 치열하게 계산적입니다. 자, 몇 가지 상황들을 좀 가정하고 생각해 봤지만 실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몇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어떤 감동하심이 없었다.
그리고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거짓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만일 드린다면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드린 사람으로 인정받으리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 단순하게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자면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불신앙, 이 모든 것이 있던 거예요. 실은 어떤 면에서도 이들 안에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게 어려워. 근데 내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다 하기엔 좀 나한테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뭔가를 팔아요. 그리고 조금 좀 남겨놓고 이거라도 교회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행동이죠. 자기 연약함이 어떠면 좀 있지만 그래도 교회 어려움을 생각하고 드리는 믿음이 이런 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전혀 믿음이 없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다른 사람처럼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요? 그렇게 인정받아 자기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언제나 신앙의 문제입니다. 외적인 행동이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행동을 잊게 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이 어떠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의학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담으로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길게 진술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 바꾸자 이렇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로 다 압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 태어나요.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그 모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심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날이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배우고 예배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좀 특별한 부분인데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취한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자, 처음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힐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말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가 그 땅값 속인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몰래 들었는지 아니면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아무래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실은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자, 거짓으로 자기를 속이려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려는 자의 그 거짓은 꿰뚫는 것은 베드로에게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알았는데 그걸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 죄를 명백하게 드러냈어요. 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고 성령을 속이고 있다 명백하게 드러냈어요. 그런데 자, 베드로가 고발하는 이 고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말도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 안 했어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너가 죽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책망하니까 아나니아 그 말을 듣고 엎드러졌는데 엎드려고 죽어버려요. 모르겠어요. 베드로도 놀랬을 수도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바로 하나님 내리신 것에 대해서 놀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 3시간 후에 아내가 옵니다. 뭐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서 뭐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왔던 것 같아요. 이때 삽비라는 아나니아가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베드로가 그 상황을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말이 이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죠. 너희가 지금 3천만 원을 갖고 왔는데 그 팔았더니 이 3천만 원 이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진 않죠. 너가 지금 속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찌르면서 물어보는 것 같죠.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작은 경고예요. 너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작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아요.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삽비라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 이것뿐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자, 여기서는요 아나니아 때는 달라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죽을 거야. 대놓고 말을 해요. 너 그 죄로 죽을 거야. 그리고 삽비라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베드로가 너무 삽비라를 잔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삽비라가 회개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경고해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자, 상황 보세요. 아나니아 왔어요. 베드로가 너가 성령을 속였냐 말을 했을 뿐이에요. 죽어버렸어요. 만일 교회에 누가 왔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남편에게 왜 성령을 속입니까?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구나. 그럼 다시 아내가 와서 속이려고 할 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네 남편이 속여서 죽어버린 것을 모르냐? 너 지금도 속이고 싶냐? 이렇게 더 하나님의 심판을 적극적으로 경고하며 그것을 알리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이 사람을 좀 보호해주고,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좀 이렇게 해주는 게 목회자가 또 사도가 해야 할 마땅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죽도록 방조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경고만 하고 이것뿐이라면 하니까 바로 너도 죽을 거야 라고 경고합니다. 적극적으로 경고하며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성도를 보호하지 않는 베드로의 어떤 냉혹한 마음을 볼지도 몰라요. 왜 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면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그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실은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태도요?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아 주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것. 죄가 있으면요. 책망하고 깨우치는 게 아니라 보듬어주고 얼러주고 달래주고 잘못을 해요. 성도님 회개하십시오. 그 말 들으면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목사님이 미워지고 교회가 미워지고 내가 신앙생활한 게 뭘 위해 신앙생활한다 막 후회가 되고 다 때려치고 싶고 교회에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은 사람들이 목회자에 요구하는 태도는요. 그런 태도예요. 잘못이 있어도 좀 안아주고 좀 이렇게 도닥여주고 격려해주고 책망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책망해주고.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보인 태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온유함을 보였어요. 제가 온유함이란 단어를 일부러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한 것은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엄중하고 거룩한 것에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엄중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고 온전함을 요구해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 대충 살지. 그게 온유한 것입니까? 상관이 명령을 내려요. 엎드려 싸 명령을 내려요. 엎드리면 좀 힘든데 그냥 좀 천천히 앉고 왜 이렇게 뭐 이게 격하게 사냐고 좀 여유 있게 살자고. 여러분 그런 게 온유함이에요? 교만함이죠, 그런 거. 종종 교회 목회자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성도들이 요구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말한 것과는 다른 길을 요구하는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보인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나니에게 임했어요.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임했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삽비라 또 이제 죽는 것이 마땅하구나. 어떻게 하면? 저가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일부러 많은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요. 그냥 그의 진임에 파악할 정도로만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너도 죽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요,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안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거짓된 자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니까.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냐? 교회는 이렇게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고 그 전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거짓된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거짓된 자들을 제거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뭐 축구 선수로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 선수가 정말 온전한 축구 선수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들과 좋은 관계 잘 맺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끼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영역을 뺏으면은 비켜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훈련받고 치밀하게 연단받고 때로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승부욕이 요구돼요. 물론 교회가 그러한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온전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제거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세요. 교회는요, 어쩌다가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믿음과 그 믿음의 순전함을 통해서 교회됨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조금 좀 예민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 교회 같은 곳을 우리가 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인정하지 않냐면 중국의 정부가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 국가가 세운 교회에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기를 지정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누구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까? 공산당의 관리 감독을 받아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않고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 안에 우리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혹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 뜻을 이루는 것들이 워낙에 다양하죠. 수많은 직업과 삶과 다양성으로 이루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기대하고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금세 교만해지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방편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이끌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순종해야 돼. 어떨 땐 베드로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냉혹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냉혹한 뜻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이 복음의 순성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